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막 적어 놨었어요. 어디 적어 놓고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상황이 바뀌길 바라며 하나님께 뭘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라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기도가 그런 모습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사라에게 이제 이삭을 낳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 그 천사들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갈 때 아브라함이 이제 전송을 했습니다. 전송을 하고 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너에게 뭐 숨길 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듣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숨기지 않겠다,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네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네한테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언약의 파트너로 삼겠다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전송 나온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편안한 집, 아까 사람들 모여있고 편안하게 이야기했던 그 집도 있는데 왜 전송 나온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에게 천사들과 집에서 떨어져 나온 어떤 공간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늘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의미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아가는 자리, 그런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자리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파에 누워가지고요, 배 두드리면서 예능 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지치고 힘들지만 졸음을 참아가면서 주일 예배에 막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 여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가능성이 많은 자리인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이 말씀은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보낸 천사들과 함께 있고 싶으니까. 그렇게 전송하는 자리 보면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요, 이게 소돔성이 보이는 멀리까지 전송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그들과. 그러니까 함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동역자로 삼은 그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동역이라는 거잖아요. 동역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동역자 삼으셔서 너에겐 숨기지 않고 다 말했어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잘하고 뭐 뛰어나기 때문에 너 나하고 같이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은혜로 동역자를 삼아 주셨어요. 은혜로 선택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시간이 될 때, 내 마음이 허락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는요, 이 산전수전을 함께 겪을 때 깊어지잖아요. 동역자야, 뭐 이렇게 말만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겪고 또 즐거움도 함께 겪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63빌딩을 그냥 모여가지고 교과서로만, 이게 63빌딩은 높다. 근데 롯데타워가 더 높대. 뭐 이렇게 아는 거 하고요. 63빌딩을 오르는 대회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땀을 흘리면서 또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본 사람들과의 그 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동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못 받기도 하고, 기도 응답 받아서 기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배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동역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구경꾼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셔요. 그게 사실은 동행하는 모습이지요. 동역자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이 죄악으로 무거워서 정말 그 부르짖음이 가득한지 천사를 보내서 지금 확인하셔요. 하나님이 몰라서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동역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거기에 초대받은 것이 이제 우리의 동역인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말을 알려준 건, 야, 너도 거기 같이 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동역 삼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의를 가지고 있지만 긍휼하심으로 다시금 바라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실패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당당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기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게 경험들이 하나씩 쌓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그 믿는다는 것, 이거는요, 사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요, 주님의 동역자가 돼서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 흘려보내져야 하는 거예요. 그 흘려보내는 게 뭐예요?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그 사람들 천사들이 소돔으로 왜 가요 지금? 정말 죄로 가득한지 그 부르심이 정말인지를 들으려고 가는 거.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에서 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마드는요, 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석상에 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 왕 앞에 선 신하, 뭐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경꾼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나 봐. 이렇게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짧지만요, 묵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의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사이에 머무는 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공의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죄악을 완전히 그냥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긍휼하심의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앞에 서서 지금 그것을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사이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머무르는 이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는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경꾼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그대로 서 있는 모습,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요, 아브라함이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믿음을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멸하실 거예요? 라고요. 요청을 잘 보면요, 감정에 의해서 불쌍하게 여기거나 롯이 거기 있기 때문에 진짜 멸하려고 해요, 멸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려고 합니까? 아니,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고 진짜 모조리 쓸어버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중보하는데 그 중보의 수준이 달라요. 누구누구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엔 사업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자식 잘 되게, 이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품이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이다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성품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만큼 관계가 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친하니까 그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학 서적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 1, 공의로우심,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처음에는 그렇게 실패하고 자기를 속이는 어떤 그런 일들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냥 멸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 롯이 있습니다. 안 갈 줄로 믿습니다. 무슨 상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요,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 성을 위해 이제 구체적으로 중보기도 합니다. 2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 이제 중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의인의 숫자를 말하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답변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용서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악의 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숫자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의인의 존재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의인의 존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끝까지 낮추세요. 한 사람이 10명의 존재라도 있다면 괜찮다. 존재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만 숫자에 관심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존재를 보시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보시지 우리의 행적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그 자세,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그 이외에 어떤 것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약에 숫자나 크기로 여기신다면 우리는 여기 남아있지 못하시죠. 사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세요. 또 아뢰어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내가 이번만 더 아뢰입니다. 기도할수록 겸손해집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멈춥니다.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한 명까지 주여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기도했다면 의인 롯이 있었으니까 안 망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우스갯소리인 거죠. 마지막 의인의 숫자 10명은요. 이게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공동체가요. 자정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10명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선을 이루고 또 혹은 뭐 공동체에 누가 선을 하지 않았을 때 그걸 벌 주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기도 해서 자정 능력을 이루는 최소 인원이 1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존재냐면요. 세상의 자정 능력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지체인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요.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그 공동체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자정 능력을 상실한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그 죄악의 부르짖음을, 억울함의 부르짖음, 공의롭지 못한 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33절 보십시오.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문제가 해결됐나요? 기도하면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더 붙잡고 늘어지지 않았어요. 더 묻지 않습니다. 더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돌아갈 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붙들어 멈춰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에 이제는 돌아가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소돔도 그대로고요. 세상은 여전히 불의하고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동역자인 사람은 현실을 피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께 파송된 동역자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하나님도 말씀을 마치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최소한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의감이 그게 내게 사실이라고 믿고 그 정의감을 하나님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 다만 나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돌아간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끝났다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끝났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는 그 자리, 가정, 일터, 생활, 삶,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자리가 여호와와 함께 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믿음,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것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견디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주님을 붙들어 멈춰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와 긍휼을 내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프고 힘들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시고 자립 청소년들이 적응하기에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